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사하며 영생을 얻게 한 자는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 속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잡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역풍이 붑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도 배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밤 4경쯤에 내려오셨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저기 떨어져 있었는데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만일 지금 오고 계시는 당신이 주님이 맞는다면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라 하고 허락을 하셨네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신기하게도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던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잖아요. 신기하기도 하지만 겁도 더럭 나는 겁니다. 왜? 바람이 불거든요. 파도가 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속에 베드로의 발이 빠져버렸습니다. 점점 깊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다급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그 바람 불던 그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광경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진실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다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알고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커서 두려워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언제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신앙화하고 또 생활화하고 체질화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읽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깨달아 알았다 합시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는 확신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살지 않다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완전히 자기 삶 속에 녹아들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많다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느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믿는 우리들에게 전혀 무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유익함이 생길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마도 털끝만한 것도 별로 없을 거고, 다만 쓸데없는 그 염려로 인해서 의심이나 생기고 낙심이나 되고 지각 없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고 질투와 욕심, 그리고 불평과 원망, 두려움밖에는 생길 것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꾸 염려에 빠지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을 이루어갈,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만들어낼 만한 일들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참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내 인생에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셔야 될 부분과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갈라내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은 믿고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대부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미련하고 불신앙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염려하다가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염려 때문에 속게 되어지고 우리 속에 쓸데없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염려가 점점 더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염려를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다 없어져 버려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염려가 너무 지나치니까 그걸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좀 해소해 볼까 해서 술을 진탕 먹다가 사망의 길로 가기도 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러한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근심이나 그런 염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염려를 하게 만드는 근원적이고 악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걱정만 하게 만들어요. 근심만 하게 만들어요. 염려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탐욕이나 죄악을 범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마디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예 없다는 얘기하고 다르죠. 믿음이 없지는 않는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만큼의 믿음이 크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염려는 염려로 끝나더라고요. 염려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절망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명은 제천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한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사람은 걱정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내가 염려함으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그래가지고 다 짊어지고 살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는 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시면서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은 옷이 우리 몸보다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철없는 인생들은 옷을 몸보다 더 중하게 여깁니다. 목숨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옷보다 몸이 귀하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옷에 대해서도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이 봐서 보기 싫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그 정도만 입으면 됩니다. 또 무엇을 먹느냐, 그것보다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은 몸 관리를 많이 해요. 젊은 분들일수록 더 하더만요. 그래서 무슨 몸 그러잖아요. 몸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몸 관리를 해요. 아울러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몸 관리하냐고요? 뭐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계시나요?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몸 관리를 해서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그걸 통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것들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몸 관리도 하고 건강 관리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키워주고 길러줘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나 자신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고 몸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게 우리 몸은, 이 사르스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몸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진토라서 약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약해서 병들 때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어떡하냐?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거나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걸 통과할 거냐, 이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은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고 공중에 나는 새가 어떻게 사는가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믿음이 작아서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사단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중의 새나 백합화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자꾸 염려를 주게 되면 어떡하냐? 나는 못났어,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소용도 없어, 가치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새나 백합화보다 더 가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들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효막심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임을 믿는 데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고 앞으로도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제가 송지술래 가가지고 거라사 지방을 봤지 뭐예요? 되게 멀더라고요. 배를 타고 한참 갑디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머나먼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겉들도 보지도 않는데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키시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하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났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 죽어가는 내 어린 딸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부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겠다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셨잖아요.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쳤다고 가던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는 바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그냥 가시지. 그걸 뭘 확인을 하시려고. 근데 굳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죄사함까지 허락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까진 좋은데 그러는 바람에 때를 놓쳤지 뭐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한 하인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천청병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당신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소망도 없다. 당신 딸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회당장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야,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그 시간에 그 말씀 듣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회당장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끝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절망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장례식 같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왜 잔다 그러느냐. 사람들은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 눈에는 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 하나를 골라서 불러봤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다가 빠져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